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계속해서 만이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만이교의 사상 체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이교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의미에서 영지주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는 물론 그 그리스도교 밖에도 있었지만 안팎에 존재하는 그 이단 사상이었죠. 영지주의자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이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단 사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대척점에 있었던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었던 종교 내지는 기독교와 경쟁했던 경쟁 관계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겁니까?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만이교가 기독교의 어떤 그 이단 종판이 아니면 다른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초기 기독교와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대립 종교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의와 토론이 있습니다만 사실 만이교는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의 이단 종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만이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의 어떤 기독교에 대립되는 대립 종교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어떤 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만이교의 그 사상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이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상이 혼합되어져서 성립된 종교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조로아스트교의 사상이 그죠. 왜냐면 만이 자체가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고 조로아스트로부터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로아스트교 사상이 이 만이교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유대교의 어떤 거죠. 유대교의 어떤 신비주의 내지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가 들어와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기독교의 영향도 받았고, 네 번째는 불교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트교, 어떤 유대교 신비주의,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고 만이가 이 네 개의 종교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이교는 사상적으로 보면 만이교의 어떤 특징은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죠. 만이교는 이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이교의 세계관은 이원론이죠. 빛과 어두움의 이원론입니다. 두 번째는 범실론이죠. 범실론이라는 건 자연 만물 속에 신성이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이교는 범실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는 만이교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로부터 영혼의 어떤 해방, 내지는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만이교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상적 경향을 또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것과 관계해서 만이교는 금욕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듀얼리즘, 이원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이교는 듀얼리즘의 사상. 이원론이죠, 이원. 빛과 어둠의 이원론. 그 다음에 범실론, 그죠? 판테이즘. 범실론. 그 다음에 영지주의죠.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 그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아스체티즘. 이렇게 이제 이원론과 범실론과 영지주의와 금욕주의 사상이 만이교 안에는 들어와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융합된 종교가 만이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이교의 이제 교리적 특징은 이원론적인 차원, 그다음에 범실론적인 차원, 영지주의적 차원, 금욕주의적 차원이 함께 만이교에는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까닭에 이제 만이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어떤 사상이 버무려져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만이교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소위 말하자면 이 이원론 사상이죠.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선신과 악신이라는 두 세력이 부닥치고 투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죠? 선도 나타나고 악도 나타난다는 이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사상은 마니와 마니교가 조로아스트교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입니다. 조로아스트가 있죠. 조로아스트, 독일말 짜라투스트라죠. 조로아스트교는 조로아스트교의 성자가 조로아스트죠.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는 짜라투스트라. 여러분 짜라투스트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니체죠. 니체 유명한 책이 있죠. 알조 슈프라크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번역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알조 슈프라크 짜라투스트라는 알조 그름으로 슈프라크 짜라투스트라가 말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짜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근데 어쨌든 이 짜라투스트라 즉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마니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의 사람이고 이 조로아스트교의 배경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은 마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조로아스트교라는 게요, 이 소위 말하면 조로아스트리아니즘이죠. 이 조로아스트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조로아스트교인데 이 조로아스트교에서요 최고신은 아후라 마즈다죠. 아후라 마즈다가 주신이 아후라 마즈다. 그죠? 아후라 마즈다가 주신이죠. 이게 최고신입니다. 최고신이 아우라 마츠다죠. 이 아우라 마츠다가 이제 최고의 신이고 이 세계를 그죠 창조한 신입니다. 주신인데요. 이 아우라 마츠다에게는 그 자식이 있죠. 두 명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그 슈펜타 그죠? 슈펜타 마이유가 있고요. 슈펜타 마이유. 또 한 명은 앙그라 마이유죠. 슈펜타 마이유와 앙그라 마이유가 있었던 거죠. 스펜타 마이뉴 써보겠습니다. 스펜타 마이뉴. 자, 스펜타 마이유가 이 아우라 마즈다에게는 쌍둥이 자식이 있는데 스펜타 마이뉴하고요. 마이뉴가 있고요. 또 한 명 앙그라 마이뉴. 앙그라 마이뉴가 있습니다. 슈펜타 마이뉴는 선신이죠. 선신이고 이 앙그라 마이뉴는 악신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제 그 조로아스트교 문헌에 보면요, 이 아우라 마즈다에게 두 명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슈펜타 마이뉴, 한 명은 앙그라 마이뉴죠. 근데 앙그라 마이뉴와 스펜타 마이뉴가 한 명은 선신이고 한 명은 악신인데 아우라 마즈다에게 태어난 두 명의 쌍둥이입니다. 둘이가 이제 투쟁하고 싸우면서 이 세상에 그죠 선과 악이 대립하고 투쟁한다 이런 사상을 조로아스트교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로아스트교가 이제 점점 이 중기로 넘어가면 이 슈펜타 마이뉴가 그냥 아우라 마즈다와 동일한 존재로 그죠?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초기의 사상, 이 조로아스트교 이제 점점 이 역사 속에서 그죠? 종교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슈펜타 마이뉴가 아우라 마즈다와 동일시되면서 아우라 마즈다와 앙그라 마이뉴의 그죠? 대립과 투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조로아스트교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조로아스트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그죠 기원과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로아스트교의 이원론적 사상에 그 마니는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마니교가 그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은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니교의 사상은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대립하여 투쟁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었는데 이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는 그죠 이 악령들이 어둠으로부터 그죠 그 악령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자면 그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그래서 악령들이 어둠의 세력에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이 사탄과 악령들이 빛의 세계를 공격함으로써 생겨난 게 이 세계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기 전에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대립과 투쟁이 있었는데 이 어둠의 세계에 속한 그죠
악령들이 사탄을 만들어서 이 세력 규합을 해가지고 빛의 세계를 공격하면서 공격하면서 생겨난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의 왕국의 요소와 어둠의 왕국의 요소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사이의 투쟁과 대립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최초에 이 소위 빛의 세계가 있어요. 빛의 세계, 그죠? 빛의 세계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둠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 양자가, 그죠? 처음에 뭡니까?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둠의 세계 속에 있었던 악령들이, 그죠? 악령들이 뭡니까? 사탄을 만들어내고, 이 악령과 사탄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어둠의 세계를 뭡니까?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면서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뭡니까? 무슨 세계라고요? 현세, 세상, 세계, 세계, 현 세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현 세계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 현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뭐죠? 여기 뭐 대립하고 투쟁하는 세계. 여기서 이제 서로 맞닥뜨려서 서로 뭡니까? 싸우고 투쟁하는 세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선과 악이 뭡니까?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그 현상들을 드러낸다고 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이교의 그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관이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면서 그 기독교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은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계 속에 이제 이 아담이 창조될 때 어둠의 세계에서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뭡니까? 빛의 세계와 이 세계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투쟁하기 때문에 아담은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뭡니까? 빛의 형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양가적인 존재라는 거죠. 악마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신적인 존재, 빛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강력한 빛의 섬광 내지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만인은 설명하고 묘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배필이었던 하와는 여전히 어둠의 세계에서 악의 형상 내지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보다는 빛의 섬광이 약한 존재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을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적으로 설명해요. 남자는 훨씬 더 뭡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악령의 사탄의 형상으로 인간 남자가 창조되었지만은 그래도 강렬한 빛의 섬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남자라면 동일하게 그죠?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약한 빛의 섬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라고 그는 그죠?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저마다 빛의 아들, 딸인 동시에 그죠? 어둠의 아들, 딸로서 그죠? 자신이 갖고 있는 빛의 차원, 빛의 섬광인 그죠? 선한 영혼과 그다음에 어둠의 차원, 악한 악한 차원, 즉 이걸 육체라고 봤죠. 악한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만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은 빛의 세계로부터 온 그죠 선한 존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악한 존재고 악의 실체라고 만인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만인은 이러한 어떤 인간이 그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이 그죠 빛의 세계로 그죠 해탈하는 것 이것을 만인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은 우리 인간들이 자신이 육체 속에 갇혀져 있는 그 빛으로 이루어진 영혼이 뭡니까? 이 육체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저 빛의 세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해와 달은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본 거죠.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마니는 말하기를 해와 달은 갇혀있는 빛을 영원한 빛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두 척의 조명선이라고 마니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을 보면, 태양이나 달을 보면 밤에는 달이 뜨고 낮에는 태양, 해가 뜨는데 해와 달을 보면서 그죠, 우리의 영혼은 빛의 세계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우리가 돌아갈 빛의 세계를 그죠,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는 그 빛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해와 달은 우리를 영혼의 세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조명선이다라고 마니는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니는 기본적으로 마니와 마니군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이원론적인 세계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의 투쟁으로 봤던 거죠. 이 투쟁의 산물이 이 현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 세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고 삼라만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계로부터 온 영혼과 어둠의 세계로부터 육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신적 존재이면서 악마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차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둠의 세계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뭡니까? 그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악한 그죠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빛의 세계에서 온 영혼의 힘을 발현시키고 활성화시키면 우리는 뭡니까? 신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니는 이 세계와 인간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니는 이제 이제 뒤에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마니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론의 이해는 가연설이었죠. 영지주의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마니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마니는 인정할 수가 없었죠. 당연하죠. 마니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르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뭡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어둠의 세계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는 전형적으로 가연설, 기독론에서 가연설의 입장을 띄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니의 기독론, 그리스도론은 영지주의적인 기독론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마니와 마니교에서 나타나는 영지주의적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철저하게 마니와 마니교는 반유대적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반유대적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자체를 그죠, 악한 신의 어떤 그 기록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 아주 그 어둠의 세계에 속한 그죠, 잘못된 예언자들과 그죠, 잘못된 어둠의 세계에 의해서 변질된 자들의 기록이라고 봤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유대적인 맥락에서 왜곡시키고 곡해시킨 인물이 사도들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마니교는 그런 의미에서 마니와 마니교는 반유대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죠. 원래 이런 측면들이 마니에게서 발견되는 영지주의적 요소죠. 영지주의자들이 반유대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그 마르시온과 반유대주의, 유명한 그 고대 영지주의자 마르시온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한번 우리가 한번 그게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동영상에서 그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영상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마니는 반유대주의자였죠.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니는 철두철미하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이원론,
빛과 어둠의 투쟁, 선신과 악신의 투쟁이란 것을 마니가 물려받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세계를 설명했던 것인데, 이는 조로아스터교의 빛과 어둠의 투쟁과 대립이라는 이 사상 자체가 영지주의하고 아주 그 유사성이 있고 영지주의 친밀성이 있다 보니까 조로아스터교의 배경에서 자랐던 마니가 영지주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쉬웠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니교의 어떤 그 사상적 특징은요, 마니교의 윤리인데요. 마니교의 윤리는 철저히 금욕적이라는 건, 금욕주의적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금욕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라는 이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육체 소욕을 철저하게 뭡니까? 금욕해서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금욕을 통해서 육체성을 포기할 때, 즉 물질성을 포기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파괴할 때만 영혼이 물질의 세계, 육체 세계로부터 이 감옥, 이 육체라는 족쇄 내지는 올가미 내지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니는 엄격한 금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마니와 마니교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 계급에게 이러한 그 규율을 의무를 부과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마니교육을 선택된 자들에게 이런 철저한 금욕적 삶을 그저 의무를 부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평신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마니교는 쉽게 말하자면 평신도를 듣는 자라고 하고, 이제 성직자 계급을 선택된 자 내지는 그저 가르치는 자 내지는 선택된 자,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요. 그 완전한 자, 선택된 자들에게 이런 철저한 금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신자들 사이도 계층이 있었던 거죠. 신자들 간에서 이제 그 선택된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죠. 듣는 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이고요. 선택된 자는 성직자들에게 이런 철저한 금욕적 윤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중세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고 그저 신자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했던 그것과 유사하죠. 여러분, 예수의 산상 설교가 있죠.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해석의 역사, 주석의 역사를 보면 중세 교회는 이 산상 설교를 실천하는 것을 성직자의 덕목이라고 본 거죠. 평신도들에게는 산상 설교를 그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고 본 겁니다. 예수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요청되는 윤리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산상 설교를 특수한 성직자 계급 국한시켜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과 유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니는 이제 철두철미한 이런 금욕적 삶을 선택된 자, 성직자 계급에게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이 라틴 말로 시그나쿨럼 오리스, 쉽게 말 입의 봉인. 자, 써보겠습니다. 시그나쿨럼 오리스. 시그나쿨럼 오리스죠. 시그나쿨럼 오리스. 이게 세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마니와 마니교는 주의를 주는데, 이게 이제 시그나쿨럼 오리스죠. 오리스. 이거는 시그나쿨럼 봉인이라는 뜻이에요. 봉인. 왜 봉인이라는 거 아시죠? 봉투를 딱 닫아갖고 도장 딱 찍어갖고 딱 봉인해버리는 거. 이 봉인이라 시그나쿨럼 봉인이죠. 봉인인데 이건 입이니까 입의 봉인이죠. 입의 봉인. 시그나쿨럼 오리스. 두 번째 이제 마니 교에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서 시그나쿨럼 마눔이죠. 시그나쿨럼 마눔. 이게 시그나쿨럼 마눔이죠. 마눔이 있습니다. 마눔이 있습니다. 이건 손의 봉이죠. 손의 봉. 이게 손의 봉인이죠. 손의 봉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시그나쿨럼 시누스죠. 세 번째 시그나쿨럼 시누스.
시그나쿨럼 뭐죠? 시누스죠. 시누스죠. 시그나쿨럼 시누스. 이거 마음의 봉인이죠. 마음의 봉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선택된 자들이 이제 금욕적 삶을 살 때 세 가지 어떤 그 봉인, 세 가지를 뭡니까? 그 풀칠돼서 그죠? 봉인해버려야 되는데 하나가 입의 봉인이죠. 입의 봉인. 입의 봉인은 뭐냐면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언행.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그 말 함부로 해서 설화를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죠. 지도자 말 조심해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이 설화, 혓바닥으로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 조심해야 될 것을 입의 봉인이라는 이 그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의 봉인은 입이라는 게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과 관계해서 많이 식생활에서의 순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식생활에서 순결이라는 것은 일절 육류를 먹지 않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 교도들은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채식을 했습니다. 곡류와 식물만을 먹었던 거죠. 이게 시그나쿨럼 오리스입니다. 입의 봉인에 대한 가르침이죠. 철두철미하게 많이 교도들은 채식을 했습니다. 곡류와 식물만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류 이런 거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교도 이제 그 성찬 그리스도교와 유사한 성찬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찬 시에도 많이 교도들은 그죠? 주류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성찬에서 포도주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만 많이 교도들이 성찬에서 포도주를 배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피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죠? 그 성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많이교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두철미하게 주류 알코올을 삼가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채식을 하는 것을 많이는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자들은 철저하게 시그나쿨럼 오리스를 지켜야 됐던 겁니다. 두 번째는 시그나쿨럼 마누스죠. 손의 봉인입니다. 손의 봉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손으로 하는 행위들이죠. 예를 들면 손을 가지고 뭘 하지요? 손을 가지고 이 손은 손발을 그 대표하는 말이죠. 그 손을 가지고 한 일과 노동과 관계된 가르침이죠. 철저하게 현재적 재산과 물질적이고 그저 우리의 어떤 그 경제를 위한 어떤 노동 그리고 농사까지도 뭡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봉인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저하게 뭡니까? 자연을 일구고 가꾸고 하는 이 노동에 대해서도 많이 교는 철저하게 뭡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연 만물 속에는 신의 신성이 들어와 있다는 범실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을 뭡니까? 마음대로 파헤치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부터 최소한의 것을 그저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해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그나쿨럼 마누스 손의 봉인이죠. 손의 봉인에 관한 마니와 마니교의 가르침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주 불교하고 비슷하죠. 그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는 신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는 시그나쿨럼 그 마누스를 통해서 손의 봉인에 관한 가르침을 그저 그 선택된 자들이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그나쿨럼 시누스죠. 마음의 봉인입니다. 이런 마음의 봉인은 뭘까요? 마음의 봉인, 음욕을 품는 거죠.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 성직자 계급, 쉽게 말 선택된 자들은 독신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그죠? 성적인 어떤 욕망 이런 것을 철저히 제약시했고요.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 자체, 출산 자체가 그죠?
악한 육체적 행위로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철저히 이 시그나클룸 시누스 마음의 봉인에 따른 가르침을 실천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니교의 선택된 자들,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니는 이러한 이 쉽게 말하면 그 철저한 금욕적 윤리를 통해서 이 윤리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이것을 제어하고 육체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교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니는 그런 의미에서 이원론적 세계관과 더불어 철저하게 금욕적 삶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혼이 육체 속에 감금되어져 있고 인간이 육체적인 차원의 어떤 악의 차원과 그죠 영혼 빛의 세계로부터 영혼의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어떤 몸의 상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과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겨룸터로 본 거지. 결혼을 하나의 어떤 겨룸터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길은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니교의 조직입니다. 마니교가 3세기에 등장해서 6세기까지 300년 동안 숱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강성한 세력으로서 그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그 나름대로 아주 공고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한 그 공동체의 조직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니교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주변에서 영지주의 학파나 다른 어떤 그 종교적 운동 세력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치밀하고 공고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체계는 엄격한 위계 질서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니교의 이제 그 조직은 하이어라키, 그죠? 엄격한 지배 질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니교의 이제 그 지배 질서는 이렇습니다. 맨 위에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하자면 마기스트리라고 해서 그죠? 마기스트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마기스트리란 말은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장관들을 마기스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기스트로스 하면 장관이거든요. 근데 마기스트리 하면 장관들이 여기 장관들이 아니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마니의 사도들이죠. 이 마기스트리가 있어요. 위에는 물론 마니가 있죠. 마니가 있고. 조직이 이제 마기스트리가 있는데 여기 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 이건 기독교에서 갖고 온 거죠. 12사도에 마기스트리가 있고요. 마기스트리 밑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70문도들로서 주교들이 있죠. 70명의 주교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주교들이 있었죠. 그죠? 비숍이 있었습니다. 그죠? 비숍이 있었죠. 비숍. 70명의 주교들이 있었고요. 70명의 주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주교 밑에는 장로가 있었죠. 장로들. 프레스비트리아너가 있었죠. 프레스비트리아너가 있었죠. 장로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뭡니까? 디아코니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들이 있었죠. 이런 순서죠. 그리고 집사들 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회중이 있어요. 회중 있죠. 어셈블 있죠. 회중이 있고요. 회중 밑에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회중 밑에는 뭡니까? 회중 밑에는 평신도가 있었고, 그죠? 평신도가 있었고, 회중 밑에 평신도가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성직자가 있었죠. 성직자, 그죠? 이게 이제 선택된 자 내지는 완전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말이죠. 완전한 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니교의 기본적인 이제 그 하이어라키, 위계 체제였던 거죠. 12사도, 70명의 주교들, 그 다음에 장로들, 집사들, 회중 안에는 평신도와 선택된 자. 이렇게 이제, 그죠? 하이어라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니교의 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계 질서를 철두철미하게, 그죠? 그 유지하면서 마니교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포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세를 넓혀갔던 것이고, 이러한 조직이 철두철미하게 유지되어졌기 때문에 만이교가 한 300년 동안 한 3세기부터 6세기까지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견고하게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이교의 예배를 좀 한번, 만이교의 예배는 아주 간소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간결하고 간소한 어떤 그 제의 내지는 전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이교는 이제 제사 같은 것을 드리지 않았고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하루에 네 번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가, 정결례를 행하죠. 정결례라는 건 손을 씻는 거 아니면 목욕하는 거, 정결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결례를 한 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빛이 거하는 곳인 그죠, 태양이나 달을 향해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해와 달에 대한 만이교적인 종교적 의미를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해탈함에 있어서 그것을 견인하고 그것에 대한 뭡니까, 영원한 그 욕구와 어떤 갈망을 주는 하나의 어떤 거룩한 뭡니까, 하나의 어떤 그 빛의 어떤 조명선이 바로 태양과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양과 달을 향하여 꿇어 엎드려서 그들은 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교도들은 그 태양의 날, 그러니까 콘스탄틴역으로 이제 태양의 날이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날 모여서 그들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일요일 날 예배 가운데 중요하게 행하는 행하는 예식이 뭐냐면 금식입니다. 일요일 날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교도들 일요일 날 모여서 이제 그 일요일을 그 예배의 날로 섬기면서 그들은 그 모임에서 반드시 금식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이제 만이교의 어떤 금욕주의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이교에는 주간, 월간, 연간 금식일들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 주간 금식일은 주일이고, 그 외에도 그죠, 월간과 연간에도 그죠, 만이교의 중요한 절기 때는 반드시 그들은 금식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이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3월에 이 만이의 순교일 날, 만이가 3월 달에 죽은 걸 알려져 있는데, 3월에 있는 만이 순교일 날, 그죠? 아주 거창한 아주 성대한 셀리모니를 했던 것이죠. 이 만이교의 가장 큰 축일은,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절기는 바로 3월 달에 있는 만이의 순교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만이교에서도 그리스도교와 유사한 성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만찬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만이교의 어떤 성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이교는 이 성례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거기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평신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례 참여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만이교의 성례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례들은 성직 자격 없죠. 선택된 자들에게만 참여가 허용되는 비밀의식, 즉 밀교의 형식으로 성례가 집행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록에 글에 보더라도 만이교의 어떤 그 성례전에 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접해본 바가 없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만이교의 성례전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세례를 드렸는지 기독교처럼 성만찬을 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만이교가 기독교를 본따서 그 세례와 성만찬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그 다수의 견해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계해서 이제 성례 즉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했는지 성류 기름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 간의 논의와 토론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만찬 같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성만찬과 유사한 어떤 그 전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례를 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마니교는 성만찬과 유사한 어떤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라는 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마니교의 기독론 그리스도론은 영지주의적 기독론 가연설의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이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 가짜 현실이라는 거죠. 가짜 현실. 가짜 현실.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해요. 도세티즘. 그죠? 도세티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 그 한자로 가연설, 가짜 현실설이라는 거죠.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이 가짜 현실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공부할 때 이 도세티즘을 이걸 그 소위 농담삼아 도깨비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도깨비즘이라고 불렀느냐면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도깨비 같은 유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도깨비즘이라고 농담삼아서 불렀던 거죠. 어쨌든 마니교의 기독론은 그리스도로는 그 가연설 도케티즘적인 기독론을 도세티즘적인 기독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죠. 그래서 예수는 피가 없죠. 육체가 없어요. 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 가운데서 포도주를 예수의 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 포도주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마니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들은 이러한 아마도 그들은 성례를 기독교로부터 이제 유사한 성례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입회의 식으로 세례를 했던 것 같고요. 자신들의 어떤 멤버십, 특히 성직자들의 어떤 그 멤버십을 확인하는 예식으로 성만찬과 유사한 성찬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니교의 사상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마니교는 이원론적 세계관,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빛과 어둠의 대립과 투쟁 속에서 이 세계가 형성되고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빛의 요소, 어둠의 요소가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대로 인간론에 투사되어져 나타나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육체는 뭡니까? 어둠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고 악의 실체고 그다음에 그 육체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은 빛의 세계로 온 것으로부터 빛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고요. 남자들은 훨씬 더 강력한 빛의 실체를 갖고 있고 어둠의 실체도 물론 갖고 있지만 강력한 빛의 실체를 갖고 여자들은 어둠의 실체가 더 강하고요. 빛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작은 빛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남녀 차별적인 어떤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니교는 그런 의미에서 영육 이원론의 인간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마니교 윤리는 그 금욕주의적인 윤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 요소도 있고 그걸 제가 여러분 세계의 차원의 어떤 가르침으로 강조를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입의 봉인, 몸의 손의 봉인, 마음의 봉인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강조했고 이러한 세 가지 봉인 시그나쿨럼 세 개의 봉인들에 대한 사상은 성직자 계급에게 성직자 계급이 실천해야 될 특별한 윤리로서 주장했던 거죠. 이건 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윤리가 아니라 성직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로 강조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니교는 아주 그 강력한 성직자주의를 가진 종교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니교의 조직은 철저하게 하이어라키, 위계적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2사도로부터 70명의 주교들과 장로들과 그다음에 집사들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제들, 그죠? 이 선택된 자들, 사제들까지가 소위 말하자면 성직자 계급이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편만하게 있는 평신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직자 계급만 성례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평신도와 성직자, 사제 계급을 구분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니교의 조직 체계였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마니교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저 강성한 세력권을 가지고 기독교의 대립 종교로서 내지는 기독교의 대립 교회로서 존재했던 것이고, 대교황이라고 불리워지는 레오 1세에 의해서 이 마니교는 그저 철저하게 뿌리채 뽑히는 그런 상황까지 토벌을 당함으로써 뿌리채 뽑혀서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토벌과 박해라도요, 단순한 어떤 박해와 토벌은 다릅니다, 여러분. 박해는 그냥 억압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게 박해지만요, 토벌은요, 총칼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도륙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6세기에 이후에 레오 교황의 어떤 그 조처로 인해서 마니교가 토벌을 당하면서 뿌리채 뽑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빛과 어둠의 투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투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립하고 투쟁한다는 이런 사상, 그리고 영육이혼론, 인간이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육체는 내버리고 멸시해야 된다는 영육이혼론 사상. 그리고 이제 그 마니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철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영육이혼론 사상에 입각한 철저한 금욕주의, 그다음에 이 종교에 있어서 강력한 계급적인 어떤 계급적인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은 마니교가 사라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죠, 그 기성 종교들, 마니교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리스도교나 그 외의 그죠, 이슬람교 같은 그런 종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니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대립 종교고, 그리스도교의 대립 교회로서 이제 마니교의 어떤 사상의 체계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중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니와 마니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마니 교도로서 9년 동안 이 마니교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리고 우리는 중세 초엽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중세 천년의 역사를 화려하게 열면서 그 중세 천년의 역사의 중세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할 수 있죠. 중세의 관문을 만든 사람이죠. 중세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든 사람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가 9년 동안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니교 외에도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세 도입부에서 우리가 마니와 마니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충분한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니교는 기본적으로 운명론을 갖고 있죠. 운명론. 그 마니교는 빛과 어둠의 투쟁과 대립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 운명에 관한 또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날까지도 마니교의 운명론, 마니교의 어떤 이 영육 이원론, 마니교의 빛과 어둠의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의 이단 사상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니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이제 무척 덥고 제가 8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이제 찬바람도 좀 나고 우리 가을에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중세 철학사의 세계로 한번 즐거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다. 올 가을은 중세의 가을이 되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며 중세의 가을로 이 가을을 보람 있게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